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 보호해 주시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도와 성도의 안전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평안이 건강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분은 맞아요.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이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고달프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부분적인 것이에요. 건강해도,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늘 정신적으로 그냥 성격적으로 막 문제가 있어서 자기를 못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육체미를 해서 뭐 건강한데 상담을 해보면은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만 건강하고 평안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가정과 자녀들과 형제들이 다 그 비슷하게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또 평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내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오는 평안들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거기다가 마음 두면 자기 뜻대로 안 될 땐 더 고달파요. 난 이게 내 삶이 이래야 되는데 하는 기준을 잡아놨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 막 속상해서 왜 이러냐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자기를 탓하다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불공평해? 막 이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오는 평안은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의 어떤 환경이 와도 자기 자신이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일이든지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견뎌나갈 수 있는 전천후의 그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평안, 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임하면 환경의 조건에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자기가 해석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주여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하면은 만날 때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목적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수요일 밤에 얘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를 좀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그 시점부터 종말이라고 했어요. 종말은 안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종말을 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게 종말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상황은 종말이에요. 종말 속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예수 안에서.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그런데 현실은 육체로 살아갔던 그 눈으로만 생각한다면 고달픈 인생이에요. 맨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이 환경은 우리에게는 다 찰나적인 거예요. 찰나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정점을 찍지 말고 우리가 연구하는 도성, 우리의 주님이 계신 영원한 그곳에다가 정점을 찍고 그 나머지는 그 삶의 시나리오처럼 내게 주어진 각본대로 내가 이때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저런 역할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겁날 것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미 답이 온 사람입니다. 결국 주 안에 있을 거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시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일의 열매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너무 인생을 막 그냥
뭐 안 된다고 해서 막 이거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뭐 저주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때로는 가슴이 덜컹거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뭐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또 깊이 묵상하고 주님 나 요즘 괴로워요 하고 물어보면 주님이 사는 게 다 그렇다 이 양마 걱정하지 마 이러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사는 거 다 그렇다 걱정하지 마 그럴 거예요. 너 십자가 맛봤냐? 나는 십자가 맛봤는데 보통 센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이 평안함 늘 충만하다.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주 안에서 부를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기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잽이 안 돼요. 잽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막 헷갈리게 해도 내가 거기서 심지가 굳어가지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더 생각하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는 불현듯 우리에게 육체로 사는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내가 죽고 다시 산 생명을 늘 생각하면서 그 생명으로 꾸벅꾸벅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60이 되고 어느덧 70이 되고. 우리 옛날에 서 목사님 같이 가다가 70 안 넘으려고 막 나한테 막 계속 목사님 몇 살이죠? 아니야 막 따지더라고요. 딱 붙잡아도 할 수 없이 70 넘어가는 거고요. 조금 있어봐요. 이제 또 팔자로 꺾어지는 날이 와요. 예. 그러면 끔찍하게 생각해요.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 90 넘으신 분들이 뭐 그냥 보편적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 지금 힐링 교실 안 하는데 힐링 교실 하던 할머니가 같은 거다 길에서 만나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딱 보면 야 내가 알기로는 그때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쨍쨍해요. 야 100세 사시겠네. 100살이 흔해요. 100살까지 살아야지. 지금같이만 권사님이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살면 100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와, 다 아멘 하잖아. 아이고. 세상에서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예? 노처녀가 뭐 한다고? 나 시집가기 싫어요. 또 장사꾼이, 예? 장사꾼한테 가서, 장사꾼이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믿져요. 믿진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믿지지 않아요. 또 장사꾼이 믿져서 장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 거짓말이야. 또 하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가서 오래 사세요. 그러면 아이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일찍 죽어야지. 거짓말이에요. 예?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할까요? 어떤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99세예요. 99세인데 그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세배하면서 할아버지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할아버지가 하하하고 야 며느라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인사했는데 거기는 국물 하나 더 빨리 내보내라 그랬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99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백수하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기분 나빠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며느리가 아유 아버님한테 가서는 200수 하세요. 하면 상다리가 부서져요. 막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 다른 청년이 들어가서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이백수 하세요. 우리가 며느라 여기 큰 상처라 큰 상처야 그랬대. 이게 뭐냐면 사람이요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힘들게 살아도요 성경에 분명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이기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도 천국이 있어도요. 사람들 이 땅에서 그 죽음의 고통으로 가는 것은 싫어요. 왜? 정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죽고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망이 있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만약에 죽음이 와도 우리는 정리할 게 있어요. 왜? 갈 곳이 있어요. 주 안에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 갈 곳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꼭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서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이건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계신 그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죽은 후에 우리를 당신 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마귀는 그래. 그거 쏘고 거야. 그냥 다 신앙생활 네 마음 편하라고 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마귀가 그렇게 할 때마다 그 믿음 없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주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어떤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로 살든지 장로로 살든지 결국 끝까지 마귀는 우리를 마귀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내가 좀 다 데리고 가야겠다고 딱 청구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마귀가 너를 달라고 막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야.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잃지 않고 신앙 힘들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이 육신의 때를 지켰다가 주님 있는 곳에 영생 복락 누리면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신실이 엄마는 나랑 부부지만 죽어서는 부부 아니야. 어떤 사람 착각해요. 다행이야. 우리 집사람은 이세로니까 다행이야. 죽어서까지 부부면 어떻게 살아요?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살을 때는 육신에서 그냥 짜증나게 부부지만 죽어서는 같은 동일한 성도로 주님 앞에서 똑같이 뭐 특별하지 않아. 그냥 내가 서옥수 사람 친한 것처럼 거기서도 신실이 엄마랑 다 그 존재로서 주님을 만나는 거지. 이 생에서 그냥 부부했다가 저 생에서 부부 아니야. 다 어린 양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다 동일한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굳게 설날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 가족이 되고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나 이 사도의 안전은 어디서 오는가? 누가 이걸 보장해 주는가? 종말의 주제는 우리로 두려움을 이기고 험한 현실을 인정하고 결국 우리가 기대해야 할 참된 안전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종말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냥 이 땅에서 지금 땅강아기처럼 이 땅의 것 자라보면서 그냥 땅의 것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계속 해놨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거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 욕망과 욕구를 이루는 데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불안한 거야.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의 양심과 영혼은 불안하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과 생명의 그 확신,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안해.
아유,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혹시 이렇게 믿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요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나를 택하신 주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너를 택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택해서 자기 안전한 곳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택하신 자들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지목하여서 불러서. 이게 주권이, 구원받은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신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왜 주님을 믿었는지 나도 알 수 없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지 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냐? 나를 택했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는 아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뭐 교육을 했다고 배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왜? 자기가 분명하면 자기가 영생 얻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뚜렷한 자기 안에 확증이 있어요.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복음으로 불러주신 자들, 복음으로 부른 거죠. 복된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은요. 예수 믿어봐야 이제 이쪽 사람을 알아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귀가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코가 생기고, 영적인 손이 생겨서 이제는 사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목적이 전혀 옛날과 달라. 옛날에는 뭘 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려고 믿음 생활도 그걸로 했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건 2차적인 거야. 내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주의 생명 가운데서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밝은 날에는 주를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전천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불러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지. 교회 나와서 부지런히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도 또 듣고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 구원의 복음을 또 듣고 듣는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는 날 동안 그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마귀와 악한 세력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겨낸단 말이야.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겼잖아요. 자, 그래서 부르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부르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괜히 불안한 마음을 주면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나를 꿰려고 나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인 줄 알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마귀가 나를 또 유혹하네 하고 그 정체를 알면은 거기 안 당해요. 그러면 안 돼. 제일 강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분에게 구속을 받았다. 나는 주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다. 이 마귀 새끼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이 불안의 마귀, 염려의 마귀 그냥 내가 쫓으면은 여러분 전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살아가면서 육신 살아가다 보면 막 유혹될 게 많잖아요. 그리고 막 깔아앉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싶을 때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무찌러야 돼요. 어떨 때 분명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사람들이 앞에서 그냥 하면 미친 소리 하니까 내면에서 하는 소리니까 그냥 눈 감고 아유 내가 기도 생활도 좀 부족한 것 같다. 부족하다 그러면 순종하고 기도 생활 해야 돼. 왜냐하면 자꾸 마귀가 믿음 없는 생각을 주면서 아이고 나의 노후는 어떻게 돈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그런 사람은 생긴대거든요. 지금까지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이끈 거는 모르고 걱정하는 거야. 늙어서 나 혼자 사는데 외롭다가 나 이렇게 불쌍해. 예수와 손잡고 살다가 가시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살든 그 뭐 걱정이야. 문제는 내게 예수가 없는 게 문제야.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게 없어. 은행에 내 통장에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그러는 것보다 예수 없는 걸 한번 생각해 봐. 예수만 있으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다 똑같아요. 조금 잘 먹어서 뚱뚱할 수 있고요. 못 먹어서 빼짝 마를 수 있고요. 또 아들 때는 또 이렇게 날씬할 수 있고 뚱뚱할 수 있고요. 또 성격적으로도 조금 예민할 수 있고 좀 털털할 수 있고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동일하게 버리지 않고 가져야 될 게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최고예요. 나는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하지가 않고 어떨 때는 여기 갔다가 어느 목사님들이 노년에 돈을 모아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한 게 하나도 없군요. 솔직히 여기 다 알잖아요. 그냥 내 집도 없어요. 저는 그냥 그 나라에서 주는 그 장기 전세 시프트 해가지고 그냥 살아요. 그것도 얼마 전까지는 거기도 빚이 있으니까 다 갚았어. 그래도 어떤 은행에 다 갚고 이제는 그냥 거기 버티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나라에서 나가라 하면 또 조금만 더 옮길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비천하게 살았어요. 비천하게. 지금이 제일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아직도 나는 나는 앞길이 껌껌해. 그래서 돌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한겁지 그 사람들은 무슨 복인지 그렇게 돈도 많이 이쪽도 있고 따져보면 부모님들이 또 유산도 주고 그랬더만. 근데 나는 그것도 없어.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냥 딱 돌아가실 때 325만 원인가 남기고 갔어. 그래서 우리 동생이 막 애썼다가 동생이 가져간다서 줘버렸어. 우리 형이랑 나랑. 없어. 내가 그냥 다 뒤져보니까. 그런데 또 나한테도 없어. 지금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없는 것을 자랑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딨어. 불쌍한 사람 같지? 내 행복해. 왜 행복하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도리어 감사한 게 있어. 내게는 이렇게 어머니같이 다 뒤에서 돌아와주는 두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우리 서옥성 목사님, 집에서는 우리 아내, 우리 이인덕 사모. 이게 무슨 축복이야? 그리고 이 세상 잘 돌아가는 것을 다 알려주는 정치평론가 우리 장구 목사님. 야, 나랑 말동무잖아. 말동무. 저는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사탄이 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적은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나를 이 종말에 지키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있는 거 감사하시고 적은 거 감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금 보살펴 주시고 내가 종국에 가서 눈 감고 주님 곁에 있을 거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살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없는 이게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예요. 나를 주님이 내게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줘서 주 안에 있으면 주 품 안에 있으면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도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신실하게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이 세상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의 안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격려하시되 영원한 위로로 함께 하시면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 좋은 소망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은 흔적이 없이 사라져요. 진짜예요. 제가 모셨던 여기 교회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저를 교회 자기 부목으로 그냥 그 부목이 없는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도. 근데 제가 처음 부목으로 갔던 그 교회예요. 그 목사님 있다가 내가 여기서 청빙 못 가고 개척하게 되니까 김 목사님 개척해보지 해서 개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갔다 왔는데. 근데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여러분들 뭐 뒤돌아보면 다 엊그제 같잖아요. 늘 곁에 있던 남편도 엊그제 있었던 것 같고. 엊그제 같아요. 근데 조금만 보세요. 저희 교단도 제가 총회를 맞이하는데 아이고 쌩쌩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만났더니 김 목사 아니 뭐 선배님 웬일입니까? 나 이번에 은퇴해. 아니 벌써 70세가 됐어요. 생각도 못했던데 벌써 70세요. 나랑 같이 물레동교에 있던 여신호 목사 나이가 적게 보여요. 근데 어젠가 통화했더니 뭐야 벌써 70세라고 끝난다고. 교회가 크지 않고 조그만 교회로서 있다 보니까 이 은퇴해도 그 교회에 후임자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은퇴하면 다 닫을 수밖에 없다고. 참 세상이 오늘도 우리 임성된 총장님이나 또 이렇게 전현필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데 앞으로 10년 안에 어떻게 이 한국의 이 교회의 지형이 바뀔지 그냥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걱정 안 한다 했어요. 오늘 하루를 천년 사는 것처럼 살다가 어떤 일이 더 다가와도 문제는 뭐냐? 내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예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면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 없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성도의 안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선한 일과 선한 말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굳게 성숙하게 나타날 것이다. 견고하게. 우리를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낳아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만한 만큼 당신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양육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냥 자꾸만 뭔가 내가 해서 뭔가를 교회를 하고 내가 뭘 해서 출세도 하고 내가 뭘 해서 뭐 성공을 하고 하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안에서 빼앗길 수 없는 이 은혜와 복음이 내 안에 어떤 환경에서도 있었던 거. 저는 지금 돌이켜보건데 정말 기가 막힐 환경에서 정말 목회나 할 수 있을까 하는 환경에서도 정말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여전히 내게 계셔가지고 꾸벅꾸벅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만 생각하니까 믿음 잃지 않고 사명 잃지 않고 적게 하든 크게 하든 뭐 상관없이 그냥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기뻐서 여기까지 와서 목사로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요, 이 본문에서 오늘 성도의 기도와 이 사도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만날 시련 속에서 주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시기를 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복음은 성도들의 기도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 건 절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직접 움직이시는 분은 뭐냐? 주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교회를 운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해서 능력이 있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만큼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다 모래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 모래타기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 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습니다. 그냥 쓰임 받은 것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요? 인간의 노력을 애써서 뭔가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유 내가 한 건데요 라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것 되는 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많이 봐요. 아, 김병수가 지 나름대로 열심히 인간적으로 노력해갖고 뭔가 잘 되었으면 기고만장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늘 해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는데도 그래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저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이끌어가니 그냥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계속 복음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주님을 영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안전은 믿으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사람 인자는 하나님께 늘 기대고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됐죠? 사람 인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주를 의지하고 살아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믿으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지켜왔고 과거도 지켜왔으니 미래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배우고 보고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전한 내용들을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 본문에 의거해서 지금의 현실로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에 제 간증도 있고 제 고백도 있지만 그 근거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한 내용과 저희 다를 게 없습니다. 그대로 전한 겁니다. 모든 안정과 평안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견인하고 계시고 악한 세력에서도 우리를 다 보호하시게 주셨어요. 왜 그러냐? 당신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택해서 다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소유된 자는 소유한 분에게 그냥 맡기면은 그 소유하신 분이 다 책임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자기 소유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도 지켰고 현재도 지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종말을 사는 일은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사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날만 정해놓고 이때 잘해야지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오늘 하루가 내 인생 다 산 것처럼 또 사시고 내일 하루도 그 하루를 오늘 하루만 살면 다음 날은 없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 잘 살았죠? 예? 그러면 소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또 하루를 주셨네. 또 하루도 그냥 천만년 사는 것처럼 하루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하고 늘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말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말하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너희는 정말 요즘에 정말 교회마다 막 그냥 오늘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교회마다 서로 막 분쟁을 하고 서로 뭐 교단은 교단대로 그렇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고
오늘도 권사님 한 분 와가지고 이거 나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이 양쪽 폐가 나눠져가지고 아이고 그냥 자기들 입으로도 마귀짓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마귀짓 하고 있는데 서로가 양보를 안 해. 우리가 이 교회를 장악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예수가 거기 안에 있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좋은 교회가. 이 사탄이 역사하면요. 이건 절대 양보 안 해요. 십자가 안 져요. 너가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러지. 다 제사장이랑 다 서기관이 되고 싶어 하지 다 예수 되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주 결정적인 찰나에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고 너가 십자가 져야 이 나라는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상태를 은혜 아래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살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요. 누가 뭐 마귀짓 하고 싶어서 마귀짓 하는가? 하나님 떠나고 예수 떠나면은 당방에 마귀 돼요. 정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고 예수 떠나면요. 그때부터 이제 육신적인 욕심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뭐냐면 내가 옳대. 내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싸움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싸움 안 해요. 다 내가 옳다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싸우고 교만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싸우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가 있으면 싸움 그쳐요. 그러나 다 싸우게 된 거예요. 자기 옳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뭘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말을 지켜주시는 분은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 교회적인 종말 아니면 인류의 구속사 속에서의 종말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종말. 사실 우리가 지금 종말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종말 지금 현재예요. 이 종말을 지켜주시는 분. 종말에 오는 모든 그 마귀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 지키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믿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아요. 믿으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종말에 안전함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뭐 현실 세계에서 필요하겠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켜주셔야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나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도 지켜주시고 권사님도 지켜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미줄처럼 그물처럼 엉켜서 서로 기도로 서로 중보하는 삶이 우리를 더욱 안전하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데 도움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하고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도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도 서로 적용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냥 목사님한테만 기도해 주시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그런 생명줄 연결 운동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을 지켜주시는 분은 믿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심 주제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속에서 우리를 또 안전하게 해주시며 성도들이 서로를 기도하면서 성도와 사도들이 안전해지는 우리의 안전은 바로 어디서 오는가? 바로 부르신 하나님께부터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또한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의 안전과 사도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이 내용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날을 알 수 없고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어느 누가 정치자 누구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때만이 교회도 안전하고 성도도 안전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는데 그 최종적인 배후에 계신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만 불러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393장 한 부르시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